그리고 풍성한 은혜에 가득하신 그런 5월 한 달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안 빠집니까? 선물, 그죠? 5월 가정의 달. 안 받으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5월 가정의 달. 그러면 보통 다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분위기를 바꿔주는 아주 좋은 하나의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주었구나. 내가 이걸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생기면서 동시에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그게 뭡니까? 그게 선물이 가져다주는 어떤 의미인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정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내 영을 만져주고 내 생각을 만져주고 내 마음을 만져줄 때 우리는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지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 뭐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한 가지,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며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하늘의 불이 또 바람과 같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을 앞에 화면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본 말씀은 38절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성령의 뭘 받아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았어 하고 끝이 아니라 성령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선물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39절 말씀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약속은 그 약속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그죠? 앞절에 나와 있는 38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먼저 받겠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자녀가 받겠고,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은 얼마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 그걸 베드로가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말씀에 딱 정리해보면 누가 받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오늘 그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39절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야. 성령 받고 성령이 가져다 주는 선물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대상 아래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선물을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니까 와 이게 진짜 포장지로 쌓여 있어가지고 뜯으면 속에 내용물이 보이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말씀 2장 말씀부터 출발되어지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들인데, 그 변화가 곧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거겠지. 맞기도 한데 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이 가져다주는 선물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도 기도라고 하는 곳에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통변도 예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선물 중에 한 부분일 뿐인데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 받았고 너희는 아니야 라고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해버리시면 그건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또 작년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다. 그죠? 작년에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첫 번째 주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니라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바람같이 불처럼, 이게 말씀 제목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또 똑같은 소리 한 번 더 할 걸 잘못했나요? 바람같이 불처럼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1절부터 13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불과 같이 막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막 각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하니까 이것들이 낮에 벌써부터 술이 취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 전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하는 베드로의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의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선물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담대한 복음 증거자. 여러분, 성령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막 정말 뜨겁다고 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라고 하면 못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못해요.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진짜 성령의 선물을 다시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길게 어떤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입니까? 논리정연하게 구약성경에 있는 요엘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끌어와가지고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요한복음까지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까지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급한 성격의 사람이죠. 항상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지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식이 있어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성령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력이 생겨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당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나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마땅히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선물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 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서 돌이킬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40절 말씀은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세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이 세대는 망한 세대다. 멸망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신감 때문에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뭘 얻어야 돼요?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그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내가 오늘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여러분,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말씀을 좀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서고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이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오늘 마땅히 전할 바를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거 뭐 강요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이것도요,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학교 뭐 개설하고 열고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가르쳐 드려도 훈련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요, 또 다른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잔소리하지 마. 이거를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또 설교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설교가 그만큼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뻔히 하는 이야기, 뻔한 잔소리. 그러니까 어때요? 설교하지 마. 또 설교하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막 감동이 몰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설교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설교하지 마라. 또 설교하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해요.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요.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7절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뭔가 착각하고 오해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37절 말씀 그대로죠.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에 큰 아픔이 찾아왔어요. 깨달음이 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들은 잘 알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움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데 유익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응이 와야죠. 뭔가 호응이 되든 찔림이 오든 뜨거움이 오든 결단이 되든 뭔가 반응이 와야죠.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어떨까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뭔가 확 찔림이 왔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되어지고 생각나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진짜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맨날 졸립기만 하고 물론 그건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맨날 졸아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그저 졸 수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들어와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꼭 이와 같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는데 냉랭한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이 본인에게 임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폐부를 찔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찔러 도려내며 수술해내는 작업을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뜨거워지고 뭔가 결단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도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이 살아 움직이는 분들이 되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회개도 되어지고 뭔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영적인 반응이 있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이 어떤 걸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르게 삽시다. 좀 다르게 사는 거. 좀 다르게 사는 거. 이게 뭡니까? 성령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성령 받았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도 안 바뀌어요. 태도도 안 바뀌어요. 삶의 습관도 그대로예요. 어디를 봐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무엇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증거를 내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근데 성령에 대한 설교들을 제가 여러 편 설교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화는 꼭 한 번 정도는 되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성봉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성봉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큰 어른이시기도 하고 1900년에 태어나셨는데 66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부흥 강사시잖아요. 저희 교단을 초월해서. 그래서 당시에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00년대에 태어나셨으니까요. 1900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이분이 신학교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480여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 설교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여러 교통편이라든지 교회 개수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부흥 강사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대학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 그 당시에는 경성성서학원이죠. 그곳에 입학하여서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두 가지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메시지의 일부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지금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좀 다르게 살자는 거죠. 변화되는 삶.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성봉 목사님이 경성성서학원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도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교수님들이 설교하시면 다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진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죄가 떠올랐던 거예요. 14살 때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랐어요. 14살이면은 어떻게 보면 요즘 청소년, 그죠? 청소년 요금을 내야 되는데 요금이 좀 모자른 거예요.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기차는 타야 되겠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린 이성봉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머릿속에 잔꾀를 부린 게 뭐냐. 키를 낮춰서, 무릎을 낮춰서 이렇게 서 있자, 꾸부정하게. 그러면 키가 작아 보이면 12살짜리 표, 소위 말해서 어린이 표를 끊어도 되겠지. 그래서 진짜로 꾸부정하게 서가지고 표를 끊었대요. 매표소 직원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4살 때 12살 표를 끊어가지고 기차를 탔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가 있는 이성봉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때 속여서 샀던 표 값에 4배를 준비를 해서 봉투에 담고 거기에 정성껏 회개의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전에 14살 때, 10년 전 14살 때 내가 12살짜리 표를 끊어서 기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돈의 4배를 보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어디다 보내면 좋을까 했다가 철도청에다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당시에 일본인 철도청 그 청장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돈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종교를 믿으면 10년 전에 있던 죄를 회개할 수 있느냐.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일본인 철도청장이. 그래서 다시 이 철도청장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감동받았다. 네가 믿는 신은 진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공부하는데 돈도 없을 텐데 이 돈을 다시 보내니 너의 학비에 보태 써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줬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은 다르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진정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38절 많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의 출발선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주는 선물이고 성령이 주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습니까? 세례 받아야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깨달음은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세례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받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죠. 나는 진짜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단이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례 받았다면, 정말 성령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성모 목사님의 그 예화처럼,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40절과 4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은 성령을 받으면 부흥이 일어남 이렇게 설교하죠.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선물은 돌이킴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1,000명이, 물론 1,000명이 앉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뭐 10부 예배, 20부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내 삶의 변화는요, 어떠한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똑같아요. 성령 받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헛된 패역한 세대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야 성령 받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뜨거운 기도, 그것은 성령을 받는 열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저는 정리하면서 굳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이야기로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기도에 힘이 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참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때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좀 길게 해도요, 길게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방언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언 받는 것도 기도하는데 힘을 주는 또 하나의 성령의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면 기도가 막 이게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